요한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찬송가에 보니까 이 찬송가 작사자가 아주 작사를 잘했더라고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네. 이게 1절에서 4절까지 가사 하나하나가 성경 전체에서 찾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노래한 찬송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린다면, 추천을 하고 제안을 드린다면, 생이 힘들고 어려워지거나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꼬이거나 삶이 힘들다고 느낄 때 174장을 열어서 이 찬송을 직접 부르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가사를 큰 소리로 외치시면서 이 가사 하나하나를 통해서 나의 구원자여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크게 마음의 위로와 기쁨을 얻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가사를요, 제가 50년 넘게 목회한 목사이지만 읽으면 눈물과 감동이 흐를 정도로 정말 너무 가사가 복이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너무 적나라하게 잘 표현하고 있어서 얼마나 그 마음에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예배 끝날 때 우리가 이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는가? 제자들로부터 배우는 거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물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하고 가장 분명한 것은 누구로부터 직접 들으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으로부터 직접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요, 신약 성경 중에서도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신 말씀이 여러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잘 없어요.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에만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누구누구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생명의 빵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그런데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영어로 말하면 정관사를 써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생명의 빵인데 수많은 생명의 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고 유일한 생명의 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목마르지 아니하고 줄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빵,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왜? 그분이 생명의 빵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유일한 살아있는 빵이다. 살아있는 빵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유일한 살아있는 빵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살아있다는 말은 생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스스로 생명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살아계신 분일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생명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빛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빛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의 빛은 오직 한 분뿐이시니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생명의 빵 중에 하나의 빵이 아니고 유일한 생명의 빵이다. 유일한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곧 문이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문이다. I am the door. 거기에서도 많은 문 중에 하나니까 어느 문으로 들어오든지 상관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유일한 문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면 구원받을 수 있는 문 유일합니다. 하나뿐입니다. 나는 유일한 문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선한 목자 중에 한 분이 아니고 유일한 선한 목자다. 그래서 선한 목자의 특징이 뭐냐?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또한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압니다. 그리고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하셨습니다. 우리는요, TV에서
혹은 뉴스에서 사람이 죽으면 다 하늘나라 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다 하늘나라 갔다, 좋은 곳에 갔다 그래요. 만약 그렇게 해서 다 하늘나라 간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지도 않았고, 그 말씀이 성경의 기록으로 남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인생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약속을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밝히신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뭐 한다는 말이에요?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두 가지 부활이 있죠. 구원받지 못한 믿지 않는 자의 부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있게 될 부활. 사실은 그 부활은 저주의 부활이에요. 진노의 부활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몸으로 부활하는 부활이기 때문에 그건 저주의 부활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입니다. 복된 부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왜? 생명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에서도 슬퍼하지만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의 정체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밝히셨는데, 요한복음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밝히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특이한 표현으로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해요? 나는 알파와 뭐예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3번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고 1장 8절과 21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1장 8절과 21장 6절에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다, 혹은 끝맺음이다. 이 영어로는 똑같은데 왜 끝맺음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표현이 2번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만 있습니다. 3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알파와 오메가 3번 다 있어요. 시작과 끝이다 3번 다 있어요. 그런데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조금 전에 읽은 본문에만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냐? 한국어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한글에서 나온 게 아니고 영어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그리스 사람들의 철자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의 알파벳, 우리 한글의 알파벳은 뭐예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겁니다. 그래서 한글식으로 말하면 어떤 뜻이냐? 나는 기역이요 히읗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알파라는 단어는 우리의 기억처럼 제일 첫 번째 철자고요,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제일 마지막 철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오메가라는 시계 아십니까? 스위스에서 만든 시계. 그 사람들처럼 건방진 사람이 없어요. 시계의 끝장이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다른 시계 논하지 마라. 오메가다. 끝마침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 오메가가. 예. 자, 그런데 실상 우리가 영어의 철자를 말할 때 알파벳이라 하잖아요. 이 알파벳이라는 영어 단어도 그리스에서 나온 거예요. 알파라는 단어와 두 번째 철자인 베타라는 단어가 합해진 게 알파벳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기역과 니은이 합해진 것 같이 그렇게 합해진 단어가 알파벳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말씀 속에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완전하신 분이다, 모든 것에 충만하신 분이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칭호는 누구에게 쓴 것이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즉 여호와라고 불려지는 주 하나님께 붙였던 칭호입니다. 이건 사람에게 붙였던 칭호가 아니에요. 오직 주 하나님에게만 붙였던 칭호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불변하시고 모든 것이 되시고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시작과 끝마침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조금 후에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느냐? 그 첫째 하나는 다 같이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뜻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여러분 나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정신병자든지 아니면 이단의 교주든지, 그것이 아닌 이상은 이 땅의 어느 인간도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시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왜?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 만물의 시작이요 근원이신 분일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또 앞으로 오실 분이다. 여러분, 이런 분은 오직 한 분만 가능합니다. 하나님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전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데 앞으로 계속 있다고 하는 보장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영원하신 분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이니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이 호칭은요, 구약 성경에서 어떤 분에게 썼던 호칭이냐면 주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너무 거룩한 이름이라서 우리 입으로 말해서는 안 되는 주 하나님을 가리킬 때 바로 처음이요 그리고 끝마침이요 시작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으로서 그분은 모든 것의 시작이요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끝마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에 의하여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또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분에게로 돌아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든 것의 시작이요 모든 것의 기원이요 모든 것의 마침이 되신다면 그건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돼 어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는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사야서 4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인 주 곧 그의 구속자인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 거룩하신 이름의 소유자이신 여호와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다? 여호와다.
그래서 그 여호와를 우리는 여호와라고 안 쓰고 주라고 쓰잖아요. 신약 성경 보면은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요, 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성경에 말씀했을 때 예수님이 그 말은 곧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바로 스스로 계시는 주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이사야서 48장 12절에 보면은 오 야곱아 내가 부른 자 이스라엘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이 누구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그 말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 그 말의 의미는 뭐냐?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끝마침이요 시작이요 마지막이라고 했을 때 그분은 영원하신 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은 누구냐?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영원하다고 하면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영원한 것은 어떻게 돼요? 변하지 않아야 돼요. 변하면 그건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또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분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은요,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변합니다. 아침 다르고 저녁 달라요. 특별히 우리 10대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아침에 웃고 학교 가는데 오후에 돌아오는데 오만 상을 찌푸리고 마치 불독처럼 엄마에게 달려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룰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영원 불변하십니다. 왜?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 좋아지시기 위해서 바뀌실 수 없어요.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변화될 필요가 없으세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빠지는 쪽으로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어때요? 좋은 쪽으로 바뀌어지든지 나쁜 쪽으로 바뀌든지. 제가 51년 동안 사역하면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신앙이 좋은 쪽으로 날마다 바뀌어져 가요.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나쁜 쪽으로 바뀌어져 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 모습을 예배당 안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나빠지는 쪽으로 변하시지도 않고 좋아지는 쪽으로도 변하시지 않는데, 왜냐?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합시다. 우리는 변덕도 많습니다. 우리는 자주 삐낍니다. 자주 마음 상해합니다. 자주 불평합니다. 자주 하나님 앞에 툴툴거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이
날마다 시간마다 달마다 바뀐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한결같이 사랑합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왜 그게 가능하시냐고요?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어보게 되면 영원하다는 단어가 상당히 여러 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forever라고 하는 영원한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여러 차례 이게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히브리서를 쓰게 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유대인들이에요. 과거에 유대교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구원받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몸에 속한 자가 됐는데, 이들이 어떻게 되려고 하느냐, 자꾸만 옛날에 성전 예배로 돌아가려고 하고 예루살렘만 생각을 하고 과거의 제사장들만 생각을 하고 과거의 희생물을 드렸던 그 생활로 돌이키려고 하는, 돌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게 아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죽었고, 그래서 제사장이 자꾸만 바뀔 수밖에 없었고, 구약에 드렸던 희생물들은 효과가 1년밖에 없었고, 그것도 완벽한 효과도 아니고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죄가 1년 동안 굴러가는 것 뿐이고, 그 다음에 또 굴려보내야 되고, 성전 그거 영원한 거 아니다. 이 성전은 곧 무너질 것이다. 이 성전에서 드렸던 희생물, 더 이상 희생물 드릴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 그거를 가르치고 있는 게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제사장도 영원하지 않고 희생물도 영원하지 않고 성전도 영원하지 않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도 영원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며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이 영원하며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영원한 구원이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영원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서에서 엄청 많이 쓰여집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꾸만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여러분, 얼마 후에 히브리서가 기록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성전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얹혀지지 않을 만큼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도시 무너져 버렸습니다. 황폐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야만 됐습니다. 그들은 뼈저리게 그들이 추구했던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진작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경험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혜진이 자매가 위에는 어마어마한 패딩 코트를 입고 왔어요. 그 안에도 되게 거창하게 입었어요. 근데 다리는 내놓고 맨살이야. 그래서 제 아내도 걱정해서 이야기했고 저도 이야기했는데 제 아내가 옆에서 뭐라 하냐면, 여보, 그거 아무리 말해줘도 소용없어요.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지만 제대로 배워요.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배울 때는 언제인지 압니까? 이제 찬바람이 실실 들어오기 시작하는 노인네가 될 때 배우는 거예요. 제가 우리 김정식 목사에게 운동 안 하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채고 안 되거든요. 줄여야 돼. 그런데 실감 안 나죠. 근데 실감 나면 벌써 50 넘었어. 예. 여러분, 이번에 제가 이게 랭캐스터에서 LA까지 가는데 그 중간에 목사님 부부들하고 같이 이제 한 군데 구경한다고 갔는데, 동산에 동산, 산 아니고 동산. 근데 이제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봐야지 멋지대요. 그 말 해놓은 목사님은 안 올라가려고, 랭캐스터의 목사는 안 올라가려고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도 목사님 저기까지 가야, 끝까지 가야 돼요. 가야지. 그래가지고 나이 제일 많은 우리 영감하고 할매가 제일 앞에 서서 갔습니다. 안 올라가는 거 와! 해가고 결국은 동산을 정복했습니다. 갔다 와가지고 힘들다고 난리 벗고예요. 다 나보다 적게 10년 아니면 20년 이상 어린데 왜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청지기 맞아요? 아니 요새 말이에요, 아멘 소리도 안 하고 반응도 좀 느려. 청지기 맞아요? 우리에게 맡겨진 돈에 대해서만 청지기가 아니에요. 시간에 대해서만 청지기가 아니에요. 우리 몸에 대해서도 청지기예요. 이건 내 몸 아니에요. 주님의 몸이에요. 그렇게 믿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경이 뭐라 그러세요?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성전을 멸하리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항상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성전을 더럽혔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멸하셨어요. 뭐 그렇다고 여러분이 건강관리 안 하면 하나님이 콱 쳐서 죽게 한다는 말은 아니고 관리하라 그 말이죠. 이것도 청지기 영역에 속해 있다. 아멘.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성. 다 같이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족하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족하다. 그 안에 모든 해답이 있다.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그분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을 때 나 하나만으로도, 나 혼자만으로도 너희가 충분하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사람이 필요했나요?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그들의 위로를 위해서,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그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그들의 능력을 위해서, 그들의 승리를 위해서, 그들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존재, 다른 사람이 필요했나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했을 때 그 말씀 속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하신 분이다. 그분 안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다 있다. 그 뜻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 TV에, 세상의 쾌락에, 출세에, 성공에 어떤 만족이 있고 어떤 기쁨이 있고 어떤 보람이 있고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힘이 있는 줄 아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충족시켜 주실 수 있는 충분한 분이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쁨이 필요하면 다른 데 뛰어가지 마세요.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그분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세요.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케 해 주실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에 어느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시기에 충분하신 분입니다. 이 불안한 세상에 한순간도 마음 놓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그렇잖아도 어지러운 세상인데 이놈의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2년 동안이나 계속되면서 우리를 얼마나 불안하게 합니까? 기가 찰 일 아니에요? 내가 식당 가고 싶은데 애들 데리고 가서 식당에 가서 밥 먹으려는데 안 돼요. 내 자녀들이 백신을 맞았든지 이 아이가 백신을 맞지 못할 만한 설명서가 있든지 아니면 24시간 안에 PCR 검사 음성 나온 게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밥을 못 먹어요. 식당에 못 들어가요. 나 그거 오늘 알았어요. 김정신 목사님이 오면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애들하고 밥 먹으러 들어가려니까 그래 이야기하더래요. 이게 말이 되는 세상입니까? 여러분, 여기 이소선 모친 80평생 사셨는데 귀 빠진 날 이후 한 번도 못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이런 세상 처음 겪으시는 거잖아요. 저도 76년 동안 처음 듣는 거예요. 이런 거. 이게 무슨 세상입니까? 정말 뭐 하나 믿을 만한 게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편하게 생활했었습니까?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다닐 때 뭐 좀 마스크 쓰고 다니나, 자전거 타는 사람들 꼭 강도처럼 여기 확 가리고 다닐 때 참 뭐하라고 저러고 다니나 했는데, 이제는 너나 할 것 없이 심지어 저 요한이까지도 이 마스크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되니 기가 차를 노릇 아닙니까? 어디 가서 위로받겠습니까? 어디 가서 기쁨을 얻겠습니까? 어디 가서 평안을 얻겠습니까? 어디 가서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디 가서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해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족합니다. 이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들이 두 가지 의미로 for life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생명을 생각한다면 우리 자동차를 선택하라. 그걸 제일 먼저 쓴 게 볼보라는 자동차입니다. 볼보 for life라고 해가지고, 당신이 생명을 생각한다면 볼보 자동차 선택하라. 진짜 안전한 차 맞아요. 근데 또 한 가지가 뭐냐, 평생 쓰고 싶은 차면은 이 자동차 사라. 그러니까 현대도 그거 따라서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 세상에 평생 쓸 수 있는 차, 절대 안 죽는 차, 사고 나면 안 죽는 차 없습니다. 탤런트 한 사람 3억 넘는 독일제, 그것도 탱크처럼 튼튼한 차 탔지만 죽었잖아요, 사고 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고 누가 우리의 생명에 대하여 안전하다, 걱정할 것 없다, 염려할 것 없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의사요? 아니요. 자기도 죽는데요, 자기도 병드는데요. 정말 충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이거 한 30분은 더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른 거 다 잊어버리라도 두 가지는 기억하고 갑시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변하지 아니하신다. 그분의 사랑도 변하지 않고 그분의 권능도 변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약속도 변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능력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을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충분하신 분이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만약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충분하다는 믿음과 확신과 그 믿음 가운데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결과는 무엇이냐? 타락하고 변질된 그리스도인의 모습만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만족을 얻을 수 없는데 어디에서, 그리고 무엇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